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왜 회개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안 믿는 가족도 제 가정에 있습니다. 다 믿는데 유일하게 한 명이 아직도 믿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뭔가 좀 아는 분들은 신자들, 우리를 볼 때마다 너희들하고 나하고 똑같아, 다를 것 하나도 없어. 신자들은 불신자 볼 때마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자나 또 자기가 경험한 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기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다른데? 뭐가 달라? 다른 거 있으면 좀 보여봐. 다르다는 것은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러 가고, 교회 봉사로 가고, 흔히 말하는 대로 새벽기도 가고,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 할렐루야 이러면 또 놀렐루야 이러면서 그런 단어나 쓰고, 아멘 은혜 받았다 이런 단어가 다를 뿐이지 뭐가 다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 불신자들이 욕심낼 때, 자기들이 욕심낼 때 신자들 똑같이 욕심내고, 자기들이 욕할 때 신자들 똑같이 욕하고, 자기들이 짜증낼 때 신자들도 다 짜증내고, 자기들이 분노할 때 신자들도 똑같이 분노하고, 게다가 다른 사람, 자기들이 다른 사람 씹을 때 가만히 보니까 신자들도 뒤에서 씹대.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거냐? 아무리 생각해도 살펴봐도 자기는 자기와 다른 신자를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신자와 불신자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가를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내용의 그 주된 게 뭐냐면 가치관 조사입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돈에 대한 가치관, 돈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성공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불안에 대한 가치관을 어떤 걸 갖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일반 세상 통계가 나온 결론이 너무 기가 찹니다. 신자, 불신자의 약간은 차이는 있으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통계의 결과입니다.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짜증내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창피하게도 불신자보다 못한 신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피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드신 다음에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사실은 어떻게 면에서 똑같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죄된 욕망을 가지고 죄성 가지고 살아가는 똑같은 존재일 거예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만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결정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을 두드러지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9절입니다.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우리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극명한 차이점은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자백하느냐 자백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자백이란 말이 뭡니까? 수사관이 너 사실을 이런 일이 있었지, 자백해, 이러면 그때 시인하는 게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너 이런 죄 있지? 너 그렇게 했지? 라고 말씀하시면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응답하고 반응 보이는 것을 성경은 자비라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말도 비슷하고 어떨 때는 또 가치관도 똑같고 별 다른 것 없는데 극적인 차이점은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회개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는 두 종류예요. 회개하는 신자가 있고 회개하지 않는 신자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잘 못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그냥 안 믿는 사람과 크게 유사해요. 별 차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회개가 도대체 뭡니까?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나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방향을 틀어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이렇게 하며 살았던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것. 우리 힘으로 어떻게 뭘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죠. 능력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부터 기도 응답이 시작된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이제 돌렸던 얼굴을 돌리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막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변하니까 그 보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도 함께 보면서 이제 놀란다. 참 니는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사실로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반대 현상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게 응답되던 것이 이제는 기도에도 아무런 하나님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타나던 나타나던 이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더 복되게 해 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바라보면 늘 기쁨이 있기보다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아이고 다 때려치워버릴까? 그런 생각도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유는요, 일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사람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갈라진 이 일이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고 약속하셨던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자꾸 우리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주위에는 악한 사람들만 있고 아무리 내가 예수 믿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핍박하는 사람 사이에 있을지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때 딱 붙들림 받고만 있으면 기적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 응답은 끝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백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백하기 시작할 때 축복도 일어나고 기도 응답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나고 영혼권의 역사도 일어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축복된 삶을 살려면 그러면 도대체 회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 단계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신자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꽉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꽉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다 말은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꽉 붙잡는 겁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죠. 그리고 자백하지요. 요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죄를 딱 지으면 바로 자동적으로 자백이 됩니까? 자동 문 앞에 서면 문이 확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딱 죄를 짓고 나면 바로 자백하고 회개합니까? 그건 또 아니네요. 그러면 적어도 단어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죄를 지은 것과 자백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죄를 짓고 자백하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뜨끔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뜨끔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걸 꽉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뜨끔이 뭡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내 어떤 일들이 감춰진 줄 아는데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 양심에는 뜨끔하고 바늘 찔린 것처럼 찔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꽉 붙들어야만이 어디로 가냐면 회개로 가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왜 뜨끔하는 것을 꽉 붙잡아야 합니까? 성령이 우리 양심을 쫙 찌르고 있는데 뜨끔하게 만들어줬는데 그 뜨끔한 것을 꽉 붙잡아야 드디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회개 자리로 나갈 수 있는데 그 뜨끔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내만 그렇나 내 보니까 내 주위에 직분자들이 더 심하던데 목사도 그렇던데 온갖 이야기들을 다 마음에 가지면서 그냥 이게 뜨끔할 때 주님 제 마음이 지금 뜨끔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뜨끔하는 것을 너무 쉽게 무시해버리는 습관이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이 뭐 내만 그렇나?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는데 하기는 지가 해야지 왜 내가 해? 뜨끔을 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뜨끔하게 했지 다른 사람 마음이 뜨끔하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뭘 붙잡아야 돼요? 내가 마음속에 뜨끔한 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마음의 경고를 무시하면 그 다음엔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문제는 여기서 더 큰 문제로 가게 됩니다. 더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회개는 하면 할수록 뜨끔하게 되는 순간이 작은 일에도 뜨끔하게 돼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무시하고 지나가면 마음의 평안 사라지고요. 늘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먹으면 불안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 겁을 먹고 집 안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살롬, 평안이 너에게 있게 되길 바란다 하고 평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문 밖에 나가면 자기 죽이려는 사람이 다 사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평안해도 돼. 왜요? 너희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니까 내 제자니까. 그런데 여러분 뜨끔하는 일들이 여러 번 반복돼도 불구하고 그러면 꼭 누군가를 통해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지적하거나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뜨끔한 것을 붙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내전이 한참일 때 미국 발행되고 있는 타임즈에서 피포라는 보즈니아 사람과 인터뷰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325명의 무슬림을 총으로 쏴서 죽인 사람. 이 사람은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만나서 이 사람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 친구가 왜 무슬림 사람을 이렇게 300이 넘도록 계속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냐면 어머니가 무슬림 사람에 끌려가가지고 두드려 맞고 엄청 투옥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에 대한 그 마음의 분노가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내가 혼자라도 게릴라처럼 숨어 있다가 나타나기만 하면 한 놈씩 다 내가 죽일 거다 하고 몰래 숨어서 죽인 사람이 325명. 그런데 이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기자에게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처음 죽일 때는 두렵고 가책을 느끼고 너무 힘들고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나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시점에 딱 지나가니까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가책도 없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은 채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감정이 다 사라지고 나는 이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생기지 않고 이제는 엄마 그 고문당하고 풀려났던 그 엄마를 찾아가서, 그 엄마 때문에 그 일을 시작했는데 엄마를 찾아서 안아줘도 아무런 엄마에 대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무감정한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게 되고, 게다가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데 양심이 마비되니까 거짓말도 예사하게 되고, 정상적인 사람과의 사랑과 우정은 싸울 수도 없게 되고, 자신만 똑똑한 줄 아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람들을 사용하는 그런 나쁜 인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특별히 그를 뽑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사무엘을 보내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는데, 그러나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할 일이 있는데, 전쟁이 생기는데 그 와중에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계속 기다리다가 자꾸 사람들이 좀 흩어지는 경향을 보이니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자기가 번제와 화목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참 성경은 너무 아이러니하죠. 제사를 다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는 거예요. 네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네 방식으로 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자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딱 끝나자마자 그렇게 기다렸던 사무엘이 제사 딱 끝나니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했던 첫 마디가 왕이 행하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책망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무엘상 13장 13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 주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때 사울왕이 느꼈던 게 뭘까요? 뜨끔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딱 제사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는 말이에요.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아마 전기 충격받은 것처럼 막 그냥 찌릿한지도 모릅니다.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 사울왕의 반응이 뭐였냐면요, 엎드려 그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양심이 어느 정도 마비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사울왕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버린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왕 다윗은요, 더 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제사를 드렸다는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고 전쟁해야 되는데 안 오시니까 제가 주제 넘게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엎드려질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막 그냥 그 자리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좀 기다려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다윗 왕이 지은 죄는 제가 볼 때는 더 악한 거예요. 목욕하고 온 여자를 보고는 남의 여자인데 불구하고 데려다 간통했죠. 그리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남편에게 속이려고 남편을 전장에서 불러서 동침하게 했는데 아예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전장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말도 못한 죄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10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네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칭찬해 주셨는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배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앞에 선지자, 왕은 권력이, 다윗 그 당시는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무릎 안 꿇어도 되는데 나단 앞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 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가 죄를 주님께 지었습니다 하고 바로 뜨끔했던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감추었던 이 사실을 누군가 알고 드러났을 때 그 뜨끔한 그 마음을 놓지 않고 붙들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할 때 다윗은 성군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나 그 자녀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뜨끔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뜨끔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뜨끔이라는 기능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 뜨끔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제가 설교를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습니까? 뜨끔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꽉 붙들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가야 돼요. 꽉 붙들어, 먼저 뜨끔한 것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양심에 뜨끔했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게 뭔지를 알고 해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 단계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단계 가운데 뜨끔은 할 때 그 사실을 그냥 바쁘다고, 돈 벌고 있다고,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뜨끔을 놓치지 않도록 꽉 붙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확 데리고 가야 됩니다. 확 데리고 가야 된다. 시작. 무엇을? 뜨끔한 내 죄를 확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피지요. 그래서 내 죄를 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데려가야지.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 앞으로 데려가야만이 됩니다. 왜 내 죄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은 있지만 회개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괴로워서 자기의 목숨을 끊죠. 가룟 유다처럼. 그런데도 그 순간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반성을 깊이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성의 한계는 뭐냐면 자기의 죄를 자기가 깨끗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꽉 뜨끔했던 것을 꽉 붙들고 어디로 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면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백만 하면 주님이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항상 붙들고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어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으나 되게 다 변명하고 핑계대고 다른 곳으로 돌렸지만, 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었어요.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여기지 않았던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나단의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보고 반성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해오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주님이 주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기만 하고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약속된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 뜨끔하는가, 주로 언제 회개하게 되는가를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로 언제 진짜 회개, 내 생각이 그냥 반성이 아니고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떠나 있으면 내 생각은 전부 다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깨달을 때 내 죄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설교 듣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죄를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분은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 생활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산, 어린 생명을 죽이고도 죄인 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인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죄인 줄 알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성경에는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네, 나는 죄라 생각 안 했는데 이거 죄였구나 하고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돼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나의 의의를 쌓으려고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은 성경의 지식이 박학, 보통 정도, 달달 외울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 공부할 때 자기 죄를 회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누구도 죽였어요?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딱 깨닫는 순간에만 우리가 회개가 가능해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회개가 어디 회개가 됩니까? 회개 안 되죠.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내가 죄란 사실을 딱 인정하고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인이 이제 외출하려고 신을 신는데 종이 신을 닦아 안 놓은 거예요. 먼지 투성이에요, 신발. 그래서 종을 불러다가 왜 내 신발 안 닦았어? 그랬더니 종이 하는 말이, 오늘도 주인님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시면 먼지가 다 더러워질 텐데, 그래서 내가 지금 또 일하러 밖에 업무 보러 가셨다가 신발 다 이렇게 먼지 투성이로 다시 돌아올 것 같아서 그래서 아예 안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말이, 그건 맞네, 말 되네. 그러고는 이제 주인이 이제 멀리 이제 간다고 하인에게 말하고 이제 떠났더니, 이거 얼마 후에 그냥 종이에 헐레벌떡하면서 막 주인 쫓아오면서, 주인님, 아니 왜 그래? 주인님, 부엌 열쇠는 주고 가세요. 우리가 점심을 먹지요. 열쇠 주세요. 하고는 종이 막 쫓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먹고 나면 또 다시 배고플 건데 말라고 먹노. 어차피 배고플 건데 그냥 먹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배고플 건데, 먹어도 배고플 건데 말아 먹노. 우리는 먹고 나서 배가 고파져도 먹어요, 안 먹어요? 배고파질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다시 더러워져도 우리는 씻으려고 생각하죠. 더러워져도 우리는 씻습니다. 더러워질 건데 씻기는 뭘 씻고 그냥 자자.
그래, 화장 지우지도 않고 그냥 잠자는 여자 있으면 그 남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죄를 짓는 자리에 가게 되는 안타까운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자꾸 회개하면 할수록요. 처음에는 회개도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던 사람이 자꾸 회개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죄를 짓는 게 점점 확 줄어들어요. 죄 짓고 회개하고 또 내가 하나님 죄 안 짓겠습니다 결단하고 있는데 또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해도 회개를 계속하는 순간에 어느 날 그 죄를 짓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어. 회개의 능력입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여전히 미워하고 남의 것 갖고 싶고 남의 것 가지고 싶고 온갖 간음과 음행과 비방하는 죄 우리 속에 계속 나오는 것들입니다. 땀이 나면 계속 닦는 것처럼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 나오면 나와도 계속 주님 앞에 회개하다 보면 주님은 놀라운 그 기도의 회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음을 받게 하십시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뭐 하면 이런 큰 효력이 나타납니까? 죄를 자백하면. 서로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병에서 나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회개 기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은 그냥 막 부르짖고 죄는 그대로 두고 부르짖고 막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게 아니고 회개 기도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능력의 권한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회개에서 나온다고요.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기도가 회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부탁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회개 기도한 후에 가르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면 어린 영혼들의 변화하는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불순종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교사나 부모가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무리 문제 맞는 가정일지라도 누군가 가정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하면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오늘 액정이 없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의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회개하게 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요. 저는 요즘은 가끔 이제 중요한 말씀 구절을 암송하면서 회개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언제 우리가 뜨끔하게 되느냐. 이 상황을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가책, 두려운 마음, 분노, 섭섭함이 생기면 회개하라는 신호입니다. 섭섭한 건 지금 내가 지금 섭섭한 거 회개해야 돼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회개해야죠. 우리의 열심이 예수님의 열심보다 더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주님보다 더 뭘 사랑한다고 뜨겁게 한다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요. 두려움, 가책 이거 전부 다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전부 다 뭐의 반대말이냐면요. 평안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감정의 단어들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없으면 생기는 단어들이라고. 주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평화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회개할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대인 관계가 막히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타나는 인과 법칙이 있죠. 어떤 원인의 결과가 나오죠. 대인관계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대인관계가 파괴되면요, 그 결과 똑같이 적용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성도들이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인과응보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인과응보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떤 사람 만나면 내가 피하고 다니거나 인사를 하지 않거나 그냥 이상한 다른 개념, 내가 머릿속에 들은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에 모든 걸 막히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다 죄인들인데 서로 죄를 용서하고 이렇게 하라 했지 한쪽만 용서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는 서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럼 내가 상대방의 잘못이 눈에 보이면 내 잘못은 안 보이죠. 그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것은 큰 대들보처럼 보이고 내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뭔가 막혀있는 누군가 대상이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정작 한쪽 사람 이야기만 듣지 말고 반대쪽 사람 이야기도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하셔야 돼요. 한쪽 이야기만 듣고 막 평가를 다 해버리고 그러면 내 감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를 깔보는 말을 제가 들으면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깔봤으면 그런 인과응보의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제게 오겠습니까?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목회자인 제가 얼마나 순종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온전한 말씀에 순종한, 물질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목사가 얼마나 싹군이면 교인들도 물질에 깨끗하지 못하게 살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문제를 나한테서 찾을 때 해결할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찾습니까? 죄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으니까 자기는 해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서 문제를 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불순종하면요, 부모들이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방황하면요, 부모들이 방황한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요. 목원이 불순종하고 믿음을 안 살면 목자 목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기회 생길 때 회개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19세기의 낭만파 음악가였던 피아니스트 리스트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리스트 이분은 그 당시 음악 자체가 굉장히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아주 특이한 분이셨습니다. 종교적인 찬양도 많이 불렀고 기독교의 찬양.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독일의 조그만 마을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마을에 피아노를 가르치는 처녀 교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하는데 이 아가씨가 학생들을 키우려면 독주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내주니까 이제 피아노 독주회를 한다고 벽에다가 손으로 쓴 이제 광고지를 막 여기다 붙였는데 거기다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리스트의 제자 아무개가 독주회를 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를 리스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 리스트의 제자라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동네 신문에도 신문을 내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독주회하기 바로 전날에 리스트가 그 마을에 방문했다는 것이 이제 뉴스에 나온 거예요. 누가 뜨끔했을까요? 무슨 반응이, 이런 반응이 다 있지. 아무도 없었나? 이 아가씨가 그냥 뜨끔 정도가 아니라 막 가슴에 전기 충격처럼 그냥 감당하지 못하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리스트가 여기에 왔으면 나는 이제는 죽었다. 뜨끔 정도가 아니고 전기 감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일 독주에
마지막으로 좀 연습도 하고 이래야 될 생각 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너무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 단어가 안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리스더의 제자라는 단어를 넣은 그것 때문에 그냥 견디지 못해서 이 가슴에 떠오르는 이 뜨끔 정도가 아니라 전기감전의 상태에서 이 아가씨가 용기를 내어서 그 리스더가 머문다는 숙소를 찾아가서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저는 고아 출신으로 혼자 피아노를 독학을 해서 이제 독재를 가지는 이 마당에 제가 선생님의 그 고귀한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제자라고 거짓 광고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는 이 자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거기에서 엎드려서 바닥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리스터가 한참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진짜 큰 잘못을 했네요. 그러나 잘못은 누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잘 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피아노 한번 쳐보세요. 이제 연주할 곡을 이제 쳐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이 자매가 막 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최선을 준비했으니까 연주를 하는데 연주를 들으면서 칠 때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쳐야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 고쳐야 될 부분 하나씩 교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그 최고의 음악가의 지도를 받고는 연주를 해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연주를 마치고 나니까 리스터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오늘 당신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선생이고 당신은 내 제자 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마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울컥하더라고요.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제부터는 당신은 분명한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이제부터는 나는 리스더의 제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내일 있는 연주회에 내가 꼭 참석해서 당신 연주를 들을 텐데 당신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곡은 저의 스승인 리스더 선생님 나오셔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제가 한 곡을 연주해 드릴게요.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진정으로 회개했는데 이 회개, 눈물을 흘리는 그 잘못을 인정하는 그 처녀의 피아니스트의 그 고백을 듣고는 그런 리스트는 오히려 제자로 삼겠다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이 사람은 리스트의 제자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뜨끔하는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뜻대로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